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진 먼저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는 도장교회, 우리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 한 가구 수로는 30호 정도 되는 두 개의 부락으로 나뉘어져 있는 마을의 교회고요. 성도님들은 한 17분 정도, 평균 한 15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저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아기하고 여름에 찍은 사진이에요. 매년 저희 결혼 기념일쯤 해서 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벌써 두 번째 찍는 건데요. 아이가 이제 많이 자라서 돌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아실에서 있는데 많이 얼마나 많이 컸는지 모릅니다. 네.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십시오. 저희 성도님들입니다. 저 부임하고 이제 찍은 사진인데 지금은 조금 더 많아요. 조금 이제 적게 찍은 사진인데 다 어른들이고 평균 연령이 78세 정도 되시고, 네, 제일 젊은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이, 안수 집사님이 이제 내년에 후년에 70 되시고 아무튼 그 정도 연세가 돼 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비록 적은 무리가 모이지만 항상 기쁜 마음으로, 얼굴들 보시면 되게 다 행복해 보이실 거예요. 네, 행복해 보이세요. 저도 그렇고 수는 적으나 그 안에 있는 믿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은혜는 우리 함께 계신 성도님들과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도장교회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함께 그런 기도들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일 오후 예배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우정,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우리가 그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의 제목입니다. 여기에는 중의적인 두 가지의 내용들을 품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주위에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이렇게 가는 이유는 쭉 지나가면서 이러한 사람이 나인지 아니면 그런 사람이 정말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서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마지막은 사람인데 그 마지막은 여자를 지으신 일이 창조의 마지막 기사입니다. 표준세번역으로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마지막에 지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이냐? 돕는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으니 모두 같은 것이지만 창조의 의미가 다른 것이죠.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창조에서 관계를 위한 창조가 바로 이 여자를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살펴보면요, 당연한 창조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였어요.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의 자리에 빛이 있는 겁니다. 땅이 있어라 하니까 땅이 그 자리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나무가 있어라, 동물 식물들이 생겨나라, 별이 있어라,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짓는다, 그 짝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있어야 하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돕는 자, 그를 위하여 있어야 할 존재, 그를 돕는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사람도 그냥 나무처럼 지어진 게 아니고 어떤 풀들처럼 별들처럼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독특한 것,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특별한 것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왜 특별하게 지어졌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과 같은 선상에서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 그 형상과 같은 돕는 자로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형상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의 창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본디 혼자가 아닌 짝이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짝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신기합니다. 이 짝은 돕는 자의 짝이 있는가 반면에 이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짝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잘 맞는 짝이 있어서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우리 서로가 좋은 효과를 내면 좋은데, 어떤 짝은 나를 점점 더 힘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잘못된 만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돕는 자로서 짝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짝이 되기도 하죠. 오늘 말씀은요, 이런 동시적인 짝을 놓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주고 자기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와 자기의 장인이고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었던 자기가 섬기고 있던 사람, 나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사울 왕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그리고 이따금씩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그를 괴롭히는, 그가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 앞전에 있는 말씀인데 사무엘상 16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그냥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사울 왕은 포악하고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사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좀 주세요. 선지자요,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저 나라들처럼 뭐 대단하게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강력한 왕을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당신은 늙었고 당신들의 아들들은 부패하였으니까 우리가 누굴 믿고 가겠어요? 왕을 좀 세워주세요. 그렇게 믿었던 왕, 정말 멋있고 왕 같은 이 사람이 조금 지나니까 포악해지더니 미쳐가고 있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그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시기하는 사울을 피해 정처 없이 떠돌아야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처량하고 비참한 신세의 다윗에게 요나단이라고 하는 좋은 짝을 보내주시죠. 요나단을 통해 다윗은 많은 회복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지,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대단한데 왜 당신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줍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다음 왕권을 이어받을 아들인데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 욕심이 없어. 이 사람이 좀 왕의 자리에 욕심을 내고 자기의 숙적이 될 수 있는 다윗을 좀 멀리 했으면 좋겠는데 내 것이 아깝지 않다고 하고 자꾸 퍼주고 있으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계획하는 대로 돕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은 요나단까지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세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사람을 친히 데려다가 기름을 부으셨고 그가 초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내가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니까 내 것인 것 줄 알고 내 것을 뺏길 줄 알고 자꾸 마음에 근심이 그리고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때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종류는 자신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행사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자신의 뜻으로 행하는 사람의 표본인 사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울을 가리켜 망령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울은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것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사울이 답답해하는 이유는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탐내지 못하고 있다고요.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는 아직 우리 아이가 조그만 해가지고 잘 그런 거 모르겠는데 아버지의 욕심들이 그런가 봐요. 내 자식이 조금 공부에 욕심을 낸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에 욕심을 내서 같이 하면 좋겠는데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가 좋아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떠난 사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그의 입장을 통해서, 그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난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표준세 번역에는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된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직접적으로 멍청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에게. 왕이요, 멍청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게 잘못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왕이니까 나라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왕권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선지자가 보니까 왕이 하고 있는 일은 멍청한 일이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올바른 일이 멍청한 일이지? 선지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모든 일들을, 그가 욕심내는 모든 것들을 멍청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행동이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대신 제사를 지냈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아갔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게 맞아요. 믿음의 눈 말고 신앙의 눈 말고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내 것을 지켜야죠. 무슨 수가 있어도 지켜야 되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다려야지.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뭐 네가 대단한 사람이라 주었니? 그냥 줬잖아. 기다려야지. 사울은 자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장 없이 혼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니 두려운 마음과 조급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군가를 의지하는 사람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사울 왕이 왜 조급해지고 사울 왕이 왜 두려웠느냐?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어느 전쟁에 나아가서도 이길 수 있었어. 내가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이 제사를 통해서 내가 알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이 드린 제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더 두려웠는지 몰라요. 내가 이것만 하고 나면 힘이 나겠지? 내가 이것만 하고 나면 번쩍 일어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시를 보면 편할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 제사에 하나님이 없으니 사울 왕은 얼마나 더 조급해졌겠습니까? 사울 왕은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사울 왕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 두려움과 문제 앞에 조급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 목숨을 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성도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불러주셨습니까? 여기에 그러신 분이 계실까요? 내가 뭔가 대단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재산이 많아서 똑똑해서 뭔가 튼튼한 사람이어서 일을 잘해서 아니요, 아니라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찾아옵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히 찾아오겠죠. 그런데 두려워하고 조급해하고 이것을 확실하게 내가 알지 못하니까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 아닌 것에 목숨을 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령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닌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언제나 받는 분이 누군지 그것을 상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도가 아닙니까?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는 분이 누구인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초대교회 공동체에 서로의 물건을 함께 쓰던 때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의 것을 속여 내어놓고 공동체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왜 일을 하고 있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공동체에 왜 들어가고 싶었는지,
내 것을 팔아서 왜 들어가고 싶었는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들을 받고 싶었는데 현실에 돌아와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넣는다는 것이 너무나 아까운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도 거저 받은 것이고, 나를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거저 없는 사랑이고, 내가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믿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울이 하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였던 것처럼 망령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잘 지내고 싶고 공동체의 규칙을 잘 지키고 싶은 사람,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능치 못함 없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은 불안하고 미워하고 근심하며 조급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망령된 자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돕는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주신 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장자로서 사울 이후에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왕이 되기 위해 애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왕의 자리가 자신의 것이 아닌 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인데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 말씀만 보면요, 요나단이 좀 유약한 사람처럼 보여요. 네가 왕이 되면 좋고,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이 있으면 내가 되면 좋고, 그런 거지, 이렇게 보이는데요. 요나단은요 절대로 유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용맹한 사람이었냐면 사울 왕의 군대의 3분의 1을 맡은 사람이었고, 블레셋을 향해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 2명이 올라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무찔렀던 사람이에요. 용감하다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또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좀 믿으라고. 주객이 바뀐 거 아닙니까? 요나단은요 떨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할 정도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숲을 사이를 헤치는 다윗도 믿음의 고백들을 했지만,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할 정도로 그의 믿음이 큰 것을 볼 수 있어요. 요나단은 절대로 유약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믿음 좋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믿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장성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들여다가 사용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당연하다면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사울 왕의 모습을 살펴보니 사무엘상 10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받은 후의 일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미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이때부터 왕입니까? 아니면 그 다음부터 왕입니까?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7일 동안 좀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저 같으면 입이 근질근질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 됐다.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있었어요. 숙부가 물었습니다.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더냐. 그냥 낙이 찾았다고만 이야기하시고 별 다른 이야기나 없으셨어요. 믿음의 사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는요, 내가 뭔가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기다림이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이 왕이 된 사람이 자기가 뭔가 떠벌리지 않고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을 데려다가 왕의 자리에 두신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사람이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아요. 어떤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죠. 나타나지 않은 일도 있을 것이고 보이는 일도 있을 것이고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있을 것이고 그 후에도 있을 것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내가 나서가면서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여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요나단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사무엘상 2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믿음이 장성해져 있으니까 조급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요나단은 믿음의 눈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 내가 먼저고 혹시나 다음에 내게 기회가 온다면 나도 네 다음으로 왕이 될 수 있겠지. 사기꾼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급하게. 지금 하셔야 된다고. 지금 하셔야, 전화 끊으시면 안 되고 지금 하셔야 된다고. 지금 투자하셔야 된다고.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이런 기회가 없다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요. 힘이 내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정보가 나에게까지 오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일들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시는데요, 마리아가
아유, 저 못하겠네요. 아유, 하나님, 그거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못 오셨을까요?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이 안 일어나느냐? 아니요. 그 일에 나만 배제될 뿐 하나님의 일들은 진행돼 가게 돼 있습니다. 망령되는 것, 나중에 생각해보면 미련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조급하게 생각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주일 우리 도장교회에서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말씀들을 잠깐 나눴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만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셨다.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대로라면 빨리 세상이 끝나야 되죠. 예수님 빨리 다시 오셔야 되죠. 심판하셔야 되죠. 그러나 그 날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때는 도둑과 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아가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말하며 복음 사역에 힘을 다하게 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혔다가 매를 심하게 맞고 아무런 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고 그를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손발에 채워져 있는 착고가 풀려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것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우리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요나단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욕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어디에 쓰실지 안다면 기다리고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나단과 같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 사울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그런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든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나는 다윗이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사람이 맞춰야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다윗이니까 네가 다 도와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분명한 짝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요나단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어렵고 두렵고 떨리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특별히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